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데,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고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럽니다. 그 북쪽에 이제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 북쪽에 있는 이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그런 가난, 그 가난으로 고통을 또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요, 아주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아주 풍성하게 또 헌금을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해주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주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그들의 성품과 인격에 배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주 가난한 자로, 낮고 천한 곳에 가난한 자로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사셨어요.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난한 자로 오신 까닭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 부요한 축복을 우리들도 같이 소유하고 같이 누리게 해주려고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병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사람마다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고, 가난한 사람은 부요함을 얻게 됐고,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환난을 당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행복을 얻었고,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한 축복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을 같이 소유하고 누리게끔 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사랑을 주님이 주셨단 말이죠. 이 사랑을 첫 번째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랑받은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들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웃을 그들이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그 사랑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던 복된 그 일들을 이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그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환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하고 가난도 아주 극심한 가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이나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박해 중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도 정말 아주 힘껏 하고 힘에 지나도록 그냥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사랑이 역사하는 방식을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선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뭔가 힘과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재물의 복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이웃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아시죠? 이 어렵고 힘든 문제, 나에게 낙심이 되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렇게 뭔가 내가 소유한 것도 있어야 되고, 내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되고, 뭔가 지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어디서나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항상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일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언제나 실천해야 되는 것, 언제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는 우리에게 가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온갖 참 저주도 몰려오고 우리에게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오고 걱정과 근심도 오지만,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들을 하나님과 함께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어디서나 항상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될 때,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왔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랑이 역사하는 이런 어떤 방식과 법칙을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통해 그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사회에서 이들이 박탈을 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가난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어떻게 했냐면 사랑을 한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역사에서 이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셨던 것이고, 또 바울의 선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도 힘껏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요, 대개 어떠냐 하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복, 나에게 필요하다고 내가 판단되고 생각되는 그 복, 그거를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고 또 그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주로 물질적인 것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이라는 거는요, 꼭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영적인 복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땅에 있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은, 이게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이 범위가 넓은 모든 복이 다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인 복이 필요하면 그거를 주셔서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필요하면 그걸 주셔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사랑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어떤 지위, 이런 것과 우리는 연관되어 있는 걸로 사랑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런 어떤 소유라든가 지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좋은 환경,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에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하고 관련된 문제인 것이지 어떤 외적인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100%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터도 주시고, 이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런 축복된 선물을 주셨지만은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지금 우리는 가난할 수가 있고, 또 병이 와가지고 내 몸이 약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가 있어서 그래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진짜 팔팔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힘도 떨어지고 눈도 흐려지고 기력이 자꾸만 약해져요. 어떤 때는 걸을 힘조차 없어요. 정말 그렇게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나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쓸모없는 그런 것이 돼버렸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 축복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몸이 약해지고 늙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마음이지만 마음으로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죽는 순간에도 누리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소유를 얻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게 된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것, 그렇게 주는 것, 그렇게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리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본질은 밑으로 흘러가기만 하는 것.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만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의 본성은 내려가기만 하는 것, 주기만 하는 것, 희생하기만 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미랄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으로 자신을 제물로 주신 희생이란 말이죠.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데 마치 미랄이 떨어져서 죽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창조의 역사를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 안에만 만들어 놓은 사랑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법칙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미랄과 똑같이 살게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들도 미랄처럼 죽어가게끔 그렇게 창조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이렇게 주고 시간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쓰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쓰다가 이런 것을 쓰다가 미랄처럼 죽어가게 만드신 것,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미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미랄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미랄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미랄처럼 죽고 또 주기만 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랑의 법칙에 동참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게 살아가는, 미랄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될 텐데 점점 나이 들고 그러잖아요. 뭐 70만 넘고 80만 넘어도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러면 그거조차도 막 귀찮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 앞에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은 어떻게 될까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헛된,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것이요 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생, 보람과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진 인간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보면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다 해요. 다 줘요. 희생을 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식한테 다 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그래.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부모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희생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래도 나도 인간인데 이제 내가 자식들한테 효도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도 이제는 편안해야 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때가 나한테 와야 돼.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가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자식이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형편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주기만 해야 되고 계속 희생만 해야 되고 그러면은 자신을 볼 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난 왜 계속 희생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부모님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도 계속 주기만 하고 지금도 희생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지만 이 약한 힘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줄 수 있다는 거 희생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들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살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절대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여인이 말이죠, 자기의 젖을 먹이는 그 아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그 사랑만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흘러가는 물은 다 주지만 신기하게도 흘러가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 돼가지고 거기 고기도 다 살고 말이죠. 새들도 날아오고 꽃도 핍니다. 그렇지만 저 사해바다 같이 줄 모르고 받기만 하는 물, 고여있는 물은 다 썩어가지고 거기에는 생명도 살지를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연에 만들어 놓은 법칙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사랑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